감사합니다. 부러우면 진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러운 게 많은 중에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박자를 잘 맞출까? 음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렇게 찬양도 박자를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할 전도자입니다. 아멘. 신명기서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는 것보다는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다 모든 부분에 부족하고 약합니다만은 특히 시사에 약해요. 이렇게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일어난 사건들, 그걸 왠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친구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전에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친구들이 그것도 몰랐냐 그래요. 그래서 몰랐다. 그건 몰라도 돼요. 그런데 절대 모르면 안 된 사건, 성경에 3개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일어나는 일 몰라도 돼요. 그런데 모르면은 절대 안 되는 사건 3가지. 그게 첫째가 창세기 3장 18절이에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의 모든 범사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원인이요. 하는 모든 범사에 가시덤불과 은근키, 막 매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여기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그게 과일 아닙니까? 근데 과일이 별거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박태선 씨 전도관에서는 그 과일이 복숭아라고, 그 전도관 다닌 사람들은 복숭아를 못 먹게 한다고. 복숭아든 사과든 그 열매가 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믿으면 돼요. 안 믿으니까는 범사에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마 그랬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죠? 예수 믿으라고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야 선악과 먹지 마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되지.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사건은요. 창세기 7장 23절 24절이에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딱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렸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 시대의 온 인류를 멸망시켰느냐?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 말은 아무데나 장가 갔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기준, 사람이 좋아하는 기준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라.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들어갔어요. 정하다 부정하다가 기준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제 문제를 해결했냐 해결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방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요. 창세기 11장 7절 9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들 아닙니까?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이거는 성경에 기록돼서 그렇지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11장 7절 9절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 혼잡,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할 수만 있으면 이해를 시키려 하다가 결국에는 돌아서면서 말하죠. 참 말 안 통하네. 그러면서 돌아서잖아요.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밥이 없다? 한 끼 건너뛰면 되지 뭐. 옷? 괜찮아요. 여름 옷 2개 포기해보면 겨울 보내.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소통이 안 된다. 진짜 그만큼 답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언어 혼잡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거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했죠? 우리 이름을 내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만든 망대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장가를 아무데나 갔다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이 좋아하는 기준,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교회 지금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질문할 수도 있겠죠. 왜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잘못인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그걸 가르치는데 네가 중요해. 너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걸 세상이 가르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배웠죠. 교회 오니까는 그게 틀렸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아니 나의 것, 나의 성공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잖아요. 그 답도 성경에서 찾으면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게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만 가지고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성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성령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2장 8절에서 25절 8절만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의 축복. 사탄이 이것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것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되는지라. 이거를 빼앗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모르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에덴의 축복 뭐지요? 예배하고 기도, 예배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거를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을 보니까는요, 아예 집을 딱 지었다고 그래요. 집.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쉴 것을 찾다가 쉴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다시 옛 집에 와보니까는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근데 비어있어.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와 그 집에 거하니 그 사람이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하였더라. 딱 집을 짓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걸로 집을 지었어요. 게다가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망대까지 세워놨어요. 무속, 점술, 미신, 모든 이론, 여러 가지 논리, 많은 생각들, 망대까지 세워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안에다가 신전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다가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도전해라, 긍정적, 적극적, 창조적인 생각을 해라. 거기다가 사단이 집 지어놓고 망대 세워놓고 완전히 신전을 세워놨는데 거기다 할 수 있다 하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들이 나오고 영웅들이 나와가지고 역사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집 지어놨지, 사단이 망대 세워놨지, 사단이 신전 세우는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도전해라, 그걸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독재자가 나오고, 그래서 영웅들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 한 일이 뭡니까? 전부 사람 죽인 것 말고는 한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인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사람 죽인 것 말고는 영웅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홍해 갈라질 것을 믿어라.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저 강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아브라함 100살 사라 90살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라. 저는 조심스럽게 그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합니다. 조심스럽게요. 뭘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믿어야 돼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더 큰 능력이요, 사실은요. 그보다 더 큰 능력, 홍해가 갈라진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가지고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가 뭐죠?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 누구에게? 나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이게요. 쉽게 무너지는 망대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베드로가 은과 그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에게 각인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각인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에게 그걸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도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옆집 전도 대상자 있는데 와서 전도해 주세요. 그거 틀린 거예요. 아니, 물론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나온 지 벌써 2년, 3년, 10년, 20년 돼가지고도 아직도 다른 사람 보고 전도해 주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거기에 대한 내게 확신이 없단 말이잖아요.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어떤 망대냐? 첫째로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예요. 절대 능력을 믿어라. 자, 보세요. 7장 1절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거든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너희보다 수가 많고 힘센 7 족속을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보다 숫자도 많지 힘이 센 7 족속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이 뭘 믿는다는 말이냐면은 제사함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 와도 안 돼요. 다윗 같은 왕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와도 안 돼요. 어떤 제사장이 와도 제사장이 매년 바뀌어도 안 돼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와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절대 능력이라니까요.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중풍병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는요. 친구 넷이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제 데려다 놔야 되니까는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중풍병자에게. 그러니까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이 참나마도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감히 네가 왜 죄를 사하는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아,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 고치는 게 쉽겠냐? 어느 게 쉽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중풍병 고치는 게 어렵지. 왜? 자기는 제사함 지금 받았거든. 자기는 지금 제사함 받았는데 몸은 그대로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풍병 고치는 게 어렵죠? 그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제3 받았다면은 이미 중풍병도 나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제3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해에 길을 내는 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낼 수 있어요. 1000년, 2000년 걸려서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제사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1000년, 만년 영원히 가도 해결 못해요. 누가 와야 되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피는, 죄는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렇게 짐승이 죽듯이 죽어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죄인의 죄를 사하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잖아요. 무엇을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사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게 역사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들어가게 할 때에는 너희보다 힘이 센 7 족속,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제사함을 가지고 우리보다 많고 힘이 센 자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제사함, 이걸 딱 붙잡으라니, 이걸로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을 실제 전쟁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이 절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에게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자야, 내 제사함 받았느냐 했잖아요. 그걸로 네 질병을 이기는 거야. 예. 절대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뭔 능력을 달라리? 능력이 필요한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지금 능력이 필요한 그 자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능력이 필요한 상황 있잖아요. 그 상황 앞에서 제사함 받은 믿음을 가지세요. 그 절대 능력,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자,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이 뭐냐? 그 두 번째가 의롭다 그거예요. 의롭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빛이 우리 안에 오는 거고요. 에베소 2장 1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사단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의롭다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생, 생명의 빛,
과거, 현재, 미래, 제사단, 지옥 모든 문제 해결된 그걸 의롭다예요. 그 의롭다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절대 능력이요. 이 절대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절대 능력을 믿는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부활하셔가지고 저 감람산에서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절대 능력을 믿는 여러분은 다 가진 자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졌어요. 죄사함 받았지. 의롭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요. 의롭담 받았지. 다 가졌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뭐로 다른 신을 섬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되지. 새긴 우상 만들지 마. 뭐 때문에 우리가 귀신을 섬깁니까? 절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이제 썩어질 것 구할 거 없어요. 영생을 구하면 돼요. 영원한 것을 기도해라. 그리고 안식일, 참 안식. 꼭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그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이니까 숫자도 많고 힘도 더 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전쟁에서 실제 죽이고 그 사람들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은 제3이라는 절대 능력입니다. 그게요. 그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의롭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그게 의롭다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그 말은 세상 의지할 거 없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인보지 쓸 필요 없어. 사람 중심으로 살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통혼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죠.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꼭 그렇게 불신자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랩런트가 묻는다면 나는 그 랩런트에게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답 주기 전에 네가 꼭 불신자하고 결혼하려는 이유가 뭔데? 그게 뭐지요? 내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내게 뭔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으니라.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전도 안 된다고 뒤에 나와 있잖아요.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전도 안 되게 돼 있다고 해놨다니까. 그럼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까? 아니,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게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적으로요. 어차피 결혼은 전략입니다. 뭐 전에 같지 않네. 다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이제 뭐 그런 거 안 하죠. 뭐 요즘은 집에서 뭐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그런 말 안 하죠. 솔로몬이 여러분 전략적으로 결혼했잖아요. 혼인을 통한 동명관계. 이게 주변 국가와 솔로몬이요 주변 국가의 왕들의 딸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많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인이 300이요 첩이 뭐였지? 어쨌든 많아서 하여튼. 그래서 솔로몬이 왜 그렇게 부인이 많고 첩이 많았냐면은 주변 국가들과 전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강대국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우리는 전략인데 솔로몬 같은 전략은 실패하잖아요. 결국 솔로몬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완전 망했어요.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놓고 해라 그런 말이지. 결혼해서 내가 저 사람 덕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가 뭔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거는 틀린 전략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놓고는 불신자하고 결혼해도 가능해요. 그 사람이 평생 예수 안 믿었다. 그래도 결혼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거기 들어있다면요. 꼭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부부가요 막 이렇게 그거 아니요. 그게요. 안 믿어도 세계복음화에 발판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그게 내 말의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아닌데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해라. 자, 7장 5절에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상, 이론, 논리, 많은 생각들을 완전히 박살내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가진 능력은 절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3, 그게 절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절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다 가진 자다, 그게 절대 능력이요. 이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로 제3의 비밀을 누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축복을 누리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다 가진 자라는 확신 가지세요. 그게 절대 능력이에요. 이걸로 망대를 쌓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가 어떤 망대냐?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 자, 7장 6절 7절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인 겁니다. 그렇죠? 세상하고는 완전 다르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뭐라고 했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무너지는 망대요. 아시겠습니까? 사람 편에서 좋은 조건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좋은 조건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갈릴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
아, 나는 질그릇이구나. 그래서 늘 깨지고 늘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보화, 그게 능력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구나.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그게 내가 너를 쓰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약한 자, 미련한 자, 바보들을 쓰인단 말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라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조건, 그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어떤 사람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들었죠?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은 들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지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하자면은 갈보리산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실력, 능력, 수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진,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 그러니까 237 5천 종족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죠. 이 비밀을 가진 자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꼭 렘넌트 뿐이겠습니까만은 특히 우리 렘넌트는 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시공간 초월의 비밀,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왜 그러면 중보 기도도 하고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나이지리아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들 여기 앉아 있지만은 지금 여기 눈으로 볼 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아프리카 가버리면 얘기 못 하겠네? 아니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죠? 저 아프리카로 응답하고요. 미국으로 응답하고 인도로 응답하고, 그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기도의 비밀, 이 시공간의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다. 정말로 여러분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명의 렘넌트가 이 비밀을 다 가졌어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 엘리사의 사한은 못 봤잖아요. 뭐만 보이죠? 아람 군대만 보여요. 엘리야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십시오.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는요,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진을 치고 있는 게 보인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놨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헤롯은 불러가 버리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구출하고 시공간 초월의 비밀,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비밀이요, 정말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이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인가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 신경 쓰지 마, 관심 갖지 마,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생각할 때 아니야. 당연하게 해방돼야지. 당연하게 그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나 지금 그거 아니야. 지금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게 우선순위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가진 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잘했다 잘못했다 그거 구분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맞다 틀리다 구분해야지요. 맞는지 틀린지. 근데 그거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게 아니라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이거 다 놓칩니까? 맞네 틀리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맨날 그거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지금 시간표 아니야. 맞고 틀리고 구분해야 돼. 네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거 구분해야 돼. 근데 그거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 요셉 형들 보세요. 우선순위 놓쳐가지고요 계속 요셉 눈치 보고 삽니다. 창세기 50장에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겁이 덜컥 날 거 아닙니까? 큰일 났다.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 봐줬는데 아버지 죽었으니 이제 우리를 어떻게 우리한테 이제 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는가? 이게 아버지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요 말도 동생한테 함부로 못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 말이지. 요셉이 눈치채고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여기 팔아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은 책임지고 키워주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을 가진 자. 그게 뭡니까? 사람 편에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조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자. 그 첫 번째가 갈보리산의 언약을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요, 감람산의 언약, 시공간 초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우선순위를 아는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 9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 이거 딱 세워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 보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세 절기의 망대를 얘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 절기 지켜라. 그게 뭐지요? 유월절. 우리의 구원입니다. 피 바르는 날 출애했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양의 피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거 망대를 탁 세워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1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삭이 죽을 것인데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내가 죽을 것인데 그리스도가. 이거를요 망대로 탁 세우세요.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6월절의 비밀을 굳게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뭡니까? 오순절.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내 힘은 필요 없습니다.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또 어디서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 오늘 이후로 네 허락 없이 애굽 천지의 수족을 움직일 자가 없다. 자기 손에 끼어있는 인장바지 입에서 요셉 손에 끼워줬어요. 오순절 절기의 축복. 이거를요 망대로 탁 세우세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내 힘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수장절. 천국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22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보호자를 세우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천군 천사를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수장절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새 절기를 영원히 지킬지냐 그랬어요.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 새 절기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무슨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가 두 번째가 뭡니까? 감람산 언약의 망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삶 시대를 살리고 정복할 세계복음화. 이 망대를 탁 세워라.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그대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으니까는 치유해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걸 합치면은 237 치유 서밋. 이 망대 세우세요. 자, 어떤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 새 절기의 망대입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저 감람산 언약의 망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부활 메시지요. 부활 메시지. 천하 만민 가서 병들 있으니까 치유하고 서밋을 세워라. 237 서밋.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보면은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지키는 제도예요. 구약시대에는 일하는 자는 죽여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라 했다니까. 그리고 아예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 그러니까 금요일날 불 켜놨으면요 안식 끝날 때까지 불 꺼도 안 돼. 막 그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심지어 막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밀발사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비벼 먹었잖아요. 그것도 타작했다고, 밀 타작했다고 안식일 범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일날만이라도 집중하세요.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으라니까요. 안 죽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을 떼든 피우든 뭐. 지금은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그렇게 철저하게 생명처럼 지켰는데 지금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어요? 주일날만이라도 집중하는 것이다. 어떻게 집중하느냐? 제한된 집중.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구원이 뭐냐? 그것만 계속 하면 생각해 보라니까요. 구원이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많은 거 붙잡을 거 없어요. 그거 하나만 주일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시기 때문에 제사단 지역 권세가 지금도 무너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구원이요. 그것만 오늘 하루 종일 집중해 보세요.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용서 못 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두려울 것도 없고 뭐 못할 것도 없어요. 그것만 하나 생각해야 돼요. 거기다가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으니까는요,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이 있잖아요. 전무후무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집중, 구원을 가지고 집중해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선택된 집중. 이거는 전도인데 나의 237 이거를 놓고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지금 237 5천 용조 계속 메시지 나오네. 그럼 나의 237은 어디냐? 주일날 그것만 한번 집중해 보라니까요. 나의 237은 어디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원네스 집중. 이제 성교를 놓고요, 확실한 미래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미래는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확실한 미래가 렘넌트예요. 아니,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확실한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 아닙니까?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후대 우리 자녀가 확실한 미래예요. 그게 원네스 집중, 확실한 미래, 우리 렘넌트, 저 237 5천 종족의 TCK 다민족 이걸로 집중해라. 주일만이라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 보면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불도 떼지 말아 있어요. 막 완전 집중하라고 말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우리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제한된 집중, 구원을 가지고, 선택된 집중, 전도를 가지고, 원네스 집중, 우리의 미래, 선교를 놓고 주일만이라도 집중하는, 그러면은 평생을 놓고 받을 응답이 올 겁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인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틀린 망대, 망할 망대, 다른 망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제사함,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진 이 절대 능력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런 조건을 가진 갈보리산, 저 감람산,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신 그 말씀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천대까지 견고한 망대, 새절기, 감람산, 마가다락방, 저 갈보리산의 언약을 망대로 세우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저 237 치유 서밋의 망대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집중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만이라도 집중해서 정말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237, 나의 237을 찾게 하시고 확실한 우리의 미래 선교에 평생을 놓고 답을 얻는 중요한 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